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간의 대립, 갈등, 전쟁, 약탈, 약육, 강식의 싸움, 종교와의 갈등, 문화적인 충돌,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도 미움, 다툼, 살인, 강도, 거짓, 도적질을 계속합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직분자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도대체 그 원인,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이런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나라와 이렇게 국가에서는 이렇게 헌법과 시행세칙을 만들어서 준법 정신을 강조하고, 그리고 국가 간의 국제법을 정해서 이제는 나라끼리 평화를 약속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법을 만든 사람이 법을 지키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내로남불이라고 할까? 내가 하는 것은 로맨스고 남이 하면은 불륜이 되어지는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영상을 보았습니다마는 어떤 면을 볼 때에 모두가 다 정신병자의 그런 정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산주의자 칼 마르크스는 분배를 균등히 하면은 투쟁이 없는 평화의 세상이 온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1848년 칼 마르크스는 공산당을 창건해서 공동으로 생산해서 공동으로 분배하면은 이 땅에 이제 평화가 임한다라는 그런 원칙을 세우고, 그래서 공산주의를 시행을 했는데, 문제는 누가 공동으로 생산을 하며 누가 이렇게 균등하게 분배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만큼 비리가 많고 계급을 많이 강조하는 그런 사회도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이 사회 제도를 개혁하기 위해서 사람을 마치 파리 목숨처럼 죽이는 것이 아이러니컬한 그들이 말하는 이 균등 분배입니다. 이 문제를 불교에서는 업보 때문이라고 합니다. 업보는 과거의 행동이 현재와 미래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인도의 윤회 사상을 이렇게 가지고 온 것입니다. 즉, 자신이 선행을 많이 쌓으면은 사후에 선한 모습으로 환생을 하고, 자신이 악을 많이 쌓으면은 사후에 악한 모습으로 환생한다라는 그런 논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오늘 내가 못 살고 오늘 내가 병들고 얼음을 당하는 것은 전생의 업보 때문이지 내 책임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책임 회피성이 바로 이렇게 이 윤회 사상의 그런 모순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로마서 3장 1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6장 23절, 죄 삭은 사망이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죄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죄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말에 아주 화를 내고, 그리고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는 거예요. 내보다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서 이렇게 자신은 감옥에 있지 않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이렇게 죄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은 들킨 죄인이고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안 들킨 죄인이다, 이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50보 100보의 그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죄의 원조가 뭐냐는 거예요. 성경은 인류의 첫사람 아담에게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르느니라.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 때문에 죽습니다. 이 죄 때문에 지옥 갑니다. 그런데 그 죄가 첫사람 아담의 유전자 때문에 모든 사람이 아담이 지은 죄를 동일하게 짓고, 그리고 그 아담처럼 동일하게 다 사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아담의 죄가 무엇인데 그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류의 대표자 첫사람 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그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로봇처럼 기계처럼 이렇게 만들지 않고 자유의지를 가진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거처로 삼아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교제하며 그리고 자기 백성과 함께 영원히 이렇게 거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하나님을 닮은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감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거하실 수 있는 그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경고문, 게시판 하나를 붙여놨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우리가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즉 생명과 죽음의 둘 중에 절대로 너희들이 죽음은 선택하지 말라라는 경고입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의도는 생명나무를 선택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첫사람 이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선택했고 소위 말해서 죽음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는데 육신은 안 죽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죽음은 무엇인가? 영적인 죽음인 것이고 그 영혼을 지배를 받는 육신도 이제는 반드시 죽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이 죽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 자체가 무엇인가? 죽음, 바로 사망이라는 것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그것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50절의 말씀 보면은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자, 그렇다면은 왜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됐을까? 창세기 3장 4절과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사탄은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은 네가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유혹입니다. 그래서 인간 최고의 유혹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것이요. 그래서 선악과는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지식의 나무인데,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은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지식으로 판단을 하는데 그 판단이 하나님 기준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고 자기 기준에서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선악과를 먹은 이 아담과 하와가 그때부터 된가?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져서 소위 말해서 하나님이 판단하시되 그 영역을 자기가 판단합니다. 이때부터 세상에서는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 기준에서 맞다, 틀렸다,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어찌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다툼과 분쟁, 싸움, 갈등, 소위 말해서 모든 이런 이 오해와 다툼이 이제는 자기 기준에서 말을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날 이렇게 다툼과 갈등의 99.9%가 아니라 100% 무엇인가? 자기 주장입니다. 자기 주장. 우리가 정신병자 봤잖아요. 전부 다 똑똑한 사람들이 자기 말만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이게 예외가 아닌 것은 끊임없이 자기 주장과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 말만 하는 이 사람은 이 선악과를 그야말로 계속해서 즐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는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오늘날 현대인의 바로 정신병의 그런 정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죄의 실체가 무엇인가?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한, 이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는데, 사울 왕이 버림받은 것은 사울 왕이 살인죄를 저질렀다, 간음죄를 짓다, 그런 게 아닙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보면은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단어는 죄, 그러면은 도대체 이 죄가 무슨 죄냐? 도덕적인 죄냐, 윤리적인 죄냐, 행사법의 죄냐, 우리가 혼란이 오는데, 이 성경은 이 죄에 대한 정의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하마르티아는 뭔가 하면은 요즘 아시안 게임을 하면서 우리나라 금메달 받지 양궁입니다. 그런데 이 양궁, 이 궁사가 할 시위 이 타겟트가 있는데, 그 타겟트에 10점을 맞추든지 9점을 맞추든지 8점을 맞추니 간에 그 타겟트 속에 이 할 시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타겟트를 벗어나는 거, 이게 무엇인가? 이게 죄란 거예요. 그러면 그 타겟트가 무엇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죄는 아노미아라는 뜻인데, 이거는 불법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죄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죄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그런 생각, 이 판단, 이것이 바로 죄인데, 그래서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생명이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벗어나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런 가르침에서 다 단절이 되는데, 예배가 단절이 되고 기도가 단절이 되지고 은혜가 단절이 되는 것이고 축복이 단절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이 공급의 채널이 단절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의 단절로 인해서 모든 갈등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말씀과의 단절된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육신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말씀하시던 하나님, 그분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입니다. 그래 결국 구원은 무엇인가? 구원은 불순종의 선악과를 반납하고 순종의 생명나무, 즉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말씀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는,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죄의 종류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 죄는 영어로 신, 대문자 S를 써서 신가, 그리고 이 그 죄들, 신서, 이렇게 복수가 있는데, 그래서 죄와 죄들의 이 구분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죄와 죄들의 차이가 무엇인가? 이 단수 죄는 원죄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은, 여기서 이 죄는 원죄입니다.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자, 그래서 여기 단수의 이 죄는 아담의 원죄인데 아담의 이 원죄가 후손들에게 유전되는 죄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내가 죄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는 거짓말쟁이고 이거는 하나님을 속이는 자란 거예요. 즉 사과나무는 계속해서 사과 열매를 맺습니다. 감나무는 계속해서 감이 열립니다. 뭐 사과나무에 감이 열리고 감나무에 사과 열리고 그런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원죄가 있기 때문에 원죄를 통해서 죄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죄의 유전이라는 것이죠. 남아프리카에는 그 에이즈 보균자가 한 40% 정도 된답니다. 부모님이 에이즈에 걸리면은 그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자기는 이 에이즈와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에이즈 보균자로서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날 때는 평범한 아이로 태어나지만은 한 6, 7년 정도 지나게 되지면은 이제 그 에이즈 보균이 이제 서서히 나타나게 되지는데, 그래서 면역성이 없어지고 감기가 걸리는데 낫지를 아니하고 질병이 걸리는데 잘 낫지를 않는 바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원죄의 보균자입니다. 그래서 죄가 기질에 따라서 많이 나타나기도 하고 적게 나타나기도 하고 또 자기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렇게 착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죄는 이 보균자로서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로 인해서 온 인류는 본질상 어떤 자인가? 진노의 자녀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서 이 원죄는 우리 육체 안에서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강요하는 강력한 죄의 힘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내 속에서 이 죄를 지도록 하는 강력한 그런 힘, 에너지가 있는데 이 원죄를 이길 자가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래서 이 마귀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100% 죄를 짓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죄를 많이 짓고 적게 짓고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죄가 없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원죄의 해결은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니고 죄를 지배하는 옛사람, 그래서 나를 지배하는 이 마귀의 세력에서 내가 새 사람으로 주인을 바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내가 이 마귀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그야말로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이 죄성을 통해서 죄를 짓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새 사람으로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주장하도록 주인을 바꾸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게 신분의 변화인 것이고 이것이 죄로부터의 해방과 자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보면은 원죄의 해결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신분의 변화, 즉 본성의 죄의 본성으로부터 해방,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죄로부터 자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이 한 주간 동안 지은 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아직까지 원죄가 해결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 사죄를 이렇게 선포를 하는데 로마서 8장 1절과 2절 이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 죄는 불법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원죄는 이 불법인데 그래서 이 불법으로부터 우리가 해방을 얻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보면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면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목사님 우리 집에는 딸만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생명이 없네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이 말은 하나님이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이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주인으로 있는 자들은 이제 어떤 고백을 하는가?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비유로 말하면은 나무가 원죄라면은 이 나무의 열매들은 무엇인가? 이거는 자범죄, 소위 말해서 이 죄들, 이 행위의 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그러면은 이 나무를 바꿔야 됩니다. 나무를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나무를 바꾸는가? 좋은 나무의 접붙임을 받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4절 너가 원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려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으니.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이렇게 죄를 많이 짓는 것은 이 마귀에게 접붙임을 받았어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통해서 이 죄성이 나타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예수도 그분에게 접붙임을 받게 될 때에 이제는 예수도 그분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이 성령의 열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고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보면은 나무를 안다고 했는데 내가 계속해서 범죄하고 계속해서 죄를 반복해서 짓고 계속해서 죄의 열매를 맺는다 라면은 한 번쯤 자기 자신을 진단해 봐야 됩니다. 나는 가짜 구원이 아닐까? 자신이 교회 프로그램을 이수했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자신에게 체면을 건다면 이거는 유사 구원에 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마귀가 나의 주인이고 세상 가치관이 나의 주인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도 그분이 나의 주인인 자는 이는 100%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예수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걸 뭘 통해서 할 수 있는가? 종은요 주인의 말을 지켜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바로 이 삶. 그래서 말씀의 불순종이 이게 바로 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인이신 예수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인 것이고 바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래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는 바로 이 삶이 구원받은 자, 다른 말로 하면 원죄가 해결된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죄들은 신서, 이거는 복수인데 자범죄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 여기는 죄들입니다.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이 죄들은 복수의 죄인데 우리 육체 속에 죄들을 짓도록 죄를 강요하는 이 강력한 죄의 세력을 통해서 우리가 죄 열매들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음으로 짓는 죄, 입으로 짓는 죄, 손으로 짓는 죄, 발로 짓는 죄, 온몸으로 짓는 이런 죄의 행위들이 바로 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죄는 이 본성의 죄의 세력이고 이 죄들은 그 원죄를 통해서 나타난 행위의 그런 죄인데, 문제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면은 이 죄와 죄들을 해결하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 죄와 죄들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금방 망하지 않습니다. 마치 이렇게 에이즈 병원에 걸렸다 해가지고 금방 죽는 게 아닌 것처럼 우리가 살아있는 소나무를 잘랐다 해서 금방 그 소나무가 말라서 아궁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잘렸다 할지라도 한동안
푸르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푸르게 있다 해가지고 그것이 살은 것은 아니고 이미 죽은 것이기 때문에 서서히 말라가게 되는 것이고 언젠가는 아궁이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죄와 죄들을 해결할 수 있는가? 자, 그래서 이 죄는 원죄인데 이 원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죄를 범한 사람들은 반드시 죄의 값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원죄를 어떻게 해결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 구원은 첫사람 아담의 이 혈통을 죽이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으로 다시 태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계속해서 죄를 짓도록 하는 그 죄의 세력을 죽이고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이렇게 원죄가 해결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하였은즉 또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니라. 그래서 이 죄가 왕노릇할 때는 죄의 이 지배를 받았는데 이제는 생명의 다스림을 받는 자는 그 생명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약 시대에는 백성이 죄를 지으면은 이 속죄의 제물로 양을 끌고 옵니다. 그러면은 그 양에게 제사장은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무것이 홍길동이가 죄를 지었는데 이 홍길동이 죄 때문에 이 양이 대신해서 죽습니다. 그러면서 되는가 그 양에게 죄를 전가시키고 그리고는 되는가 그 양을 죽입니다. 그래서 그 양이 죽을 때는 양이 지 죄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지은 그 죄를 대신 안고 이 대속의 죽음으로 양이 죽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해서 양을 죽이는데 이 죄가 그야말로 끊이질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양만 계속 죽고. 왜? 백성들이 내가 죄를 지면 양 죽이면 되겠네, 양 한 마리 더 죽이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는 양의 제물이 되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하나님 그분이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직접 어린 양이 되셔서 어린 양의 죽음으로써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내가 다 십자가에 짊어지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테테레스타이 다 이뤘다고 선포하시면서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이 무엇인가? 바로 대속의 죽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이 불순종한 이 선악과를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선악과를 다 반납하시고 우리에게 생명나무가 되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일 때 풍성히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구원이에요. 감사한 것은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일어난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사건으로 믿어지도록 보혜사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께서 2000년 전의 사건이 오늘 현재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으로 믿어지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영이라. 여기서 물은 바로 생명의 말씀인데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과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 보혜사 영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담이 불순종했던 이 선악과를 예수님의 이 순종으로 생명나무를 얻게 하신 그래서 이 말씀과 이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생명을 주시는 이 사건이 무엇인가? 물과 이렇게 성령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이게 물과 성령을 통해서 이 죽은 자가 다시 이제는 생명으로 거듭나게 다시 태어나게 되어졌는데 그래서 원죄의 해방은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과 이 보혈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원죄에서 해방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지는 바로 이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진실하게 내가 받아들이는 자는 영원한 구원이 우리에게 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 즉 하나님의 씨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있는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거요.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죄를 안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죄를 안 짓는데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짓는 게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지만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과 그리고 우리의 주변의 이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여전히 죄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그들이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 애굽에서 이제는 이 출애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 나서 뭘 했지요? 그들이 이렇게 금송아지 만들고 그들이 광야에 나서 우상 만들고 그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습니다. 왜 그랬죠? 애굽의 문화와 사상과 습관을 그대로 내가 답습하고 있는 이게 몸에 배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은 우리가 여전히 죄의 문화, 사상, 가치관 이런 것에 오염이 되어져서 내가 그런 죄의 행동을 내가 이렇게 따라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들을 해결해야 됩니다. 이단 중에서 구원파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박옥수 구원파라 그러는데 그들은 제3가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이런 포스터를 만들고 또 이렇게 버스에 광고판을 붙여서 제3가 거듭남의 비밀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대형체육관에서 집회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죄와 죄들을 구분하지 않고 제3 한 번으로서 그 사람의 모든 죄가 없어졌다 라고 하면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의 그런 소위 말해서 죄책감에서 우리가 괴로워할 필요가 없고 이제는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면 된다라고 하면서 죄를 지으면서도 불구하고 저들은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그러면 자기에게 체면을 겁니다. 그래 나는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더 이상 죄책감에서 해방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자기에게 체면을 거면서 그러면서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고 있는 이런 무서운 그런 죄의 덫에 걸려 있는 그러면서 본인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바로 그런 행편 가운데 있습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은 이 죄와 소위 말해서 죄들을 구분하지 못하는 그래서 이 죄는 죄로부터 해방이고 죄 사함은 우리가 이제는 죄를 이제 이 예수님의 보혈로서 우리가 날마다 씻게 되어지는 바로 이것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양심이 마비가 되는 이런 현상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원죄에서 해방되어도 우리가 구원받아도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죄의 습관, 타락한 문화의 영향을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는 죄의 그런 영향권 가운데서 죄들을 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범죄는 행위의 죄이기 때문에 이 행위의 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의 피로서 우리가 씻으면 됩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서 우리 죄를 사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짓는 이런 모든 죄는 행위의 이게 죄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서 우리가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렇게 백신을 우리가 많이 맞았는데 그래서 이 백신을 맞고 뭐 후유증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그 백신을 맞고 뭐 이렇게 좀 도움을 받은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이 백신이 100% 사실 우리에게 이 코로나를 예방해 주지도 못하고 치료해 주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죄의 백신이 있습니다. 이거는 무엇인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게 되어지면은 이거는 100% 우리에게 이 사제의 은총을 받게 되지는데, 시편 103편 12절을 보면은 동이 스에서 먼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그래서 이 보혈의 백신은 우리의 죄를, 동이 스에 먼같이 우리 죄를 깨끗하게, 우리 죄를 이렇게 없애준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43장 25절 보면은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도말은 무엇인가? 다 덮어버리는. 그래서 우리 속에 죄의 이런 억만가지 이런 낙서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은 그 죄를 다 덮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가 보이지 않고 보혈의 피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목욕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사우나를 깨끗하게 하고 나오다가 내가 뭐 손이 이게 먼지에 묻어서 더럽고 발이 또 먼지에 묻어서 더럽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목욕탕에 나와서 다시 목욕탕에 들어가서 또 씻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집에 가서 손 씻고 발 씻고 얼굴 씻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원죄의 에서 해방된 자들이, 우리가 자범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죄들의 그런 행위의 이 죄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의지해서 우리가 날마다 자백하면 됩니다. 자백이 무엇인가?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자수해서 강맹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인가? 이게 회개예요, 회개.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려고 하면은 성령이 우리의 죄를 기억나게 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회개하려고,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회개를 시작하면은 성령께서 아니야, 네 그 죄만 지은 것이 아니야, 네 어릴 때도 죄를 지어서, 네 몰래 숨어서 죄를 지었어 라고 하면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죄 찌꺼기를 자꾸만 생각나게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를 회개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그리스도는 우리가 회개하려고 하면 성령께서 어린 아이의 죄, 젖먹 때부터의 죄부터 지금까지 죄를 기억나게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려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 성령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그야말로 기억나게 해주셔서, 그래서 우리를 그야말로 흰눈보다도 양털보다 더 희도록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은총을 받는 것은 너무너무 쉽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데 뭐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구원 얻는데 우리가 무슨 선행을 얼마나 해야 되고 구제를 얼마나 해야 되고 이런 조건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쉽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그 사건을 내가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쉬우니까 사람들이 쉬운 것은 가짜라고 생각해요. 공짜는 이렇게 가짜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내가 뭐 이렇게 구제를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하고 내가 산속에 들어가서 수행을 하고 내가 절을 1000배 2000배 하고 내가 무슨 대가를 지불하면은 내 마음속에 요 정도는 해야 이렇게 내가 사제 은총을 받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에게 어떤 신념의 체면을 거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공짜입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요, 우리가 물값 내는 거, 이것은 사실 물값이 아니라 이런 물을 정수한 이런 시설값이지, 물은 자체는 여러분 공짜입니다. 여러분, 공기, 바람, 여러분 이거 다 공짜입니다. 여러분, 자연의 숲, 이거 다 공짜입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이 상수리 나무가 쫙 있는데, 이 상수리 나무가요 산소의 덩어리를 만들어냈는데, 그러니까 우리 교회 주변에 산책만 해도, 내가 이 창문을 열고 앉아 있기만 해도 폐 이렇게 청소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공짜잖아요. 우리가 숨 쉬는데 누가 돈 내고 이렇게 숨 쉬는 사람이 있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공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음으로 묻고 입으로 신하면은 오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복음의 본질을 이렇게 변질시키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변질시키는 게 무엇인가?
그래서 불교에서는 깨끗한 환경에서 육신의 고행을 하고 산중 수행을 하고 그러면서 수도에 전념하면은 그러면은 내 몸과 마음이 깨끗해져서 열반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참 이렇게 육체의 고행의 이런 수도 생활을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수도 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죄를 내가 적게 짓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신 원죄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성철 스님이 59년 동안 수행 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엄청난 그런 이 고난이들의 수행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동구불출이라 해가지고 그야말로 이 사찰 안에만 이렇게 머물게 되고 10년 동안 무염식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삶은 거 먹지를 않고 또 10년 동안 이렇게 장자불화를 해가지고 앉아서 이렇게 내가 수행 생활을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용맹정진이라 해가지고 내가 잠을 자질 않고 이렇게 수행 생활하는 거 그야말로 평범한 사람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고난이나 난이도의 수행 생활을 해도 그분이 세상을 떠날 때에 나는 산채로 무간 지옥에 떨어지니 내 한이 천갈래나 만갈래 된다. 그래서 이 말을 불교에서는 우리 이렇게 스승님이 너무 겸손해서 내가 죽을 때에도 나는 지옥 간다고 말을 했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청개구리도 죽을 때는 바른 말 한 번 합니다. 여러분요 왜? 내가 그렇게 해도 내가 이 죄, 원죄, 죄 속성을 여러분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로마 가톨릭 천주교에서는 이 신부님이나 이 수녀님들이 그들이 결혼하지 아니하고 참 수도사적인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무엇인가? 복음으로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 외에 또 다른 어떤 내가 선행이나 내가 어떤 수행 생활을 함을 통해서 이 복음으로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야만이 내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가? 이것이 알미니안주의라 해가지고 이것은 이단인데 이 복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복음 말고 또 내가 뭔가 이렇게 노력을 해야 이것이 완성이 된다라는 이런 그 사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상을 가진 교회 이 교단도 있는데 제가 마이크를 잡고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소개는 이렇게 자제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죄와 죄들을 구분하지 못하면은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지 않고 내가 어쩌면은 가짜 구원에 속아서 내가 체면에 걸려 있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확실하게 분명한 것은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치유 역사, 회복의 역사 그리고 믿음이 성장 성숙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거듭남의 이 구원은 한 번으로 만족하지만은 성화의 구원은 날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더러운 죄들을 주의 보혈로서 깨끗하게 씻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죄들을 깨끗하게 씻으면은 우리 속에 성령이 마시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깨끗한 그릇 정말로 이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깨끗한 그릇으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이런 이게 거룩의 모습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이 끝이 아니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하나님이여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인데 너무 쉬워서 세상 사람들은 어려운 길을 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에 만족하지 말고 우리가 날마다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성장 성숙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